표지는 극동교회입니다. 극동교회가 우리 교회의 표지입니다. 기독교의 표지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뿌리요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 지키우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이 없으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래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죽음으로 인하여서 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으므로 죽음 넘어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있고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입니다. 부활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란 것입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는 것, 부활의 가치를 믿는 것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부활의 신앙,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신앙은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현존하고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신앙을 했을 때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저 멀리 천국에서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사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간섭하시고 때로는 만져주시고 때로는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참된 우리의 주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부활의 사실과 죽어버린 그런 신적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만 믿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첫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부활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죽음 이후에 부활로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부활의 신앙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떤 생명을 가지게 되는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 첫 번째가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자신에게도 부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인간의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약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이 학식이 높고 많이 배워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좋은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부활의 신앙이 오늘 내게도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내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내게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내게도 있는가를 분명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아침이 부활의 아침이지 않습니까? 새벽 미명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나는 그때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현실을 살펴보면 얼마나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믿음으로 통하여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도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불가능한 현실을 향하여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도전하는 믿음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아브라함,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현실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자식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나이는 10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생산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설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이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생산의 능력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아내 몸도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자식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도전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형편에서도 바랄 수 있는 자신감의 이유가 무엇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죽은 것 같고 내 아내의 몸도 죽은 것 같고 태의 문이 닫혀져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하시면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전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참 무능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내가 찬 현실은 죽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아무도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죽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죽은 것 같은 상황을 향하여 도전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한계가 내 삶에 찾아왔을 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은 것 같아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벽 앞에서 내가 절망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확실하게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순간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잘 믿어오다가 불쑥 주저앉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여자의 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태의 몸이 다쳐버린 그 사라의 육체를 태의 문이 열리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쩌면은 불임의 서름을 안고 눈물로 살아가는 사라에게 이삭을 안겨주시면서 그에게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끝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전 그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되면은 하나님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오만이요, 교만이요, 불신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 필요한 것이 믿는 자에게는 포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은 많은 성도들이 내 삶에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없다고, 상관없다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안 되면 끝으로 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왜 필요합니까? 며칠 전에 서울대학교 안병동에서 생사를 헤매는 젊은이를 향한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아침마다 기도문을 보내주는데 그분의 어머니가 그래요. 목사님 지난밤에는 잠을 잘 잤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태가 죽었고 말라 비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어떤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가?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불가능에 도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확신하는 믿음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인가?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난 후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죽은 것 같은 그 현실 앞에, 나이는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고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줄 것이다,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아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내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지금 주님은 부활절날 우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에 계산만으로는 머물러 살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는 모든 것을 진단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에 전자전이라든지 모든 물량이 90배가 앞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앞으로는 몰라요. 지금 현재까지 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러시아가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경험한 것, 알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사회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의 부활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의 부활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부활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때는 꿈이 있었어요. 그러나 현실 앞에서는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으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